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67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670페이지 열왕기하 11장 3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퍼즐 좋아하십니까? 조각조각 다 부서져 있는 조각들을 서로 짝을 찾아서 결국 온전한 그림을 만드는 놀이입니다. 이와 비슷한 놀이가 또 레고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속품인데 이거를 이제 끼워서 맞추면은 로봇도 만들고 무슨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하는 레고가 있습니다. 레고 역시 비슷한 모양과 사이즈의 조각들을 가지고 다양한 것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놀이가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혼란합니다. 그게 뭐 그거 같고 이게 이거 같고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제법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를 거친 후에는 비로소 온전한 모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이 퍼즐 놀이와 같습니다. 종종 근시안적 시각으로는 모릅니다.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하지만 멀리서 보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은 그 의미가 보이고 모양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멀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좀 멀리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아스 왕의 얘기를 통해서 먼 훗날에 보여주신 또 우리에게 주실 이제 소망과 희망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자, 첫째는요, 희망은 큰 눈에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은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두 나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갈라졌어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공통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들도 엄청난 전쟁을 치렀는데 우리나라도 건국 이래에 600여 번이나 침입해 왔어요.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사가 아주 이스라엘이 나라 빼앗기고 노예로 살았고 우리도 36년간 나라를 빼앗긴 적도 있고, 이게 그래서 강한 유대인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되었고 우리도 참 강해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습니까? 앞으로 15년 후에 2030년도에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국이 경제 세계 7위로 도약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세계 7위요. 이거 여러분 그냥 하도 들으니까 이제 감이 안 옵니까? 이건 일본을 훨씬 능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소망 중에 우리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꾸 어렵다고 그러고 불경기다 그러고 죽는다고 그래도 하여튼 제가 철들고 나서 지금까지 살만한 세상이라는 건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날 죽는다고 그러는데 자꾸 잘 사라집니다. 빌딩도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여성들이 이 머리 하는 것만 해도 10,000원씩 15,000원씩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7만 원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7만 원 15만 원 합니다. 이래도 무슨 머리에 돈을 이고 다니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냥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차없이 미정원에 가서 머리를 볶아버리고 잘못되면 또 풀어버리고 다시 볶아버리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15만 원 하면요 쌀이 몇 가마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산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걸 그걸 꼭
여러분 진실이에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한데 북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근데 이 북이라는 거 들어가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도 이제 북한 정권 그러면은 가장 세상에서 악한 정권이잖아요. 국민의 여러분 피를 빨아서 한 패밀리, 로열 패밀리 200명만 초호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자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악한 쪽으로 가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불행히도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고 끝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이 모든 타락의 정점에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자, 아합은 왕이고 이세벨은 왕비인데, 자, 여러분 이 이세벨은 성경에서 악한 여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여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우선은 우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후퇴시켰습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과 악을 저지르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아합 왕도 타락하고 나라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런 악한 세력 때문에 열왕기하 9장 10장에서 보면은 이세벨은 처절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악하게 사는 사람 처절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남유다에도 이세벨 같은 여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착하다면서요, 신앙생활을 잘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 여자를 주목하십시오. 예, 이 남유다에도 이 악한 여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아달랴라는 여자입니다. 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 열왕기하 또 11장 1절에 보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는 아합 지방과 밀접한 관계로 지냈는데, 그래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에 대한 심판을 내릴 때 그 옆에 있었던 죄로 죽게 됩니다. 이를테면 쉽게 이야기해서 남편 왕이 죽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쉽게 하겠습니다. 왕이 죽으면은 그 왕이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누가 왕합니까? 예, 아들이 왕합니다. 예, 어느 나라는 또 이제 영국 같은 데는 여왕도 있고요. 예. 일본도 왕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이제 남편이 왕이 죽으면은 아들을 왕으로 세야 되는데, 이 여인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달랴가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권력을 쥐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이렇게 권력의 욕심이 딱 들면서 이 여자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욕망에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적이며 잔인한 방법으로 많은 자기의 손자와 친인척을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한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여러분 누구의 딸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세벨이 아닙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이 이세벨의 딸이 이 여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모전 여전이라고 합니까?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에요. 엄마는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짓을 당하고 딸은 남유다에서 악한 짓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을 쏙 닮았습니다. 악한 부분들이 그대로 닮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망하는 나라로 만들었듯이 아달랴는 남유다를 망하는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좀 고민이 생깁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만행을 직접 겪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의 얘기 중에 아주 비극적인 얘기가 나와요. 예, 나치의 수용소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던 어느 날 독인 군인들이 와가지고 2명의 어른과 한 소년을 죽여요. 근데 2명의 어른은 바로 적사했는데 총 맞고 이 소년은 30분 동안 죽질 않는 거예요.
그 비참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해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종종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만나게 됩니다.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또 여러분 다 죽은 것처럼 암담한 시기가 있습니다.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기도 많이 하고 이 의로운 사람은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조금만 더 멀리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럼 한 발자국 더 나가 보겠습니다. 악이 이긴 게 아닙니다. 2절에 보면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대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여러분, 열왕기하 11장 2절에 나와요. 아까 여러분 이 악한 여자가 여러분 막 다 죽인다고 그랬죠. 손주들을 다 죽이는데, 여러분 자, 여호세바라는 이 사람이요, 그 왕자 중에 한 사람 아하스를,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예, 이 악한 왕이 통치할 동안에 이 아이를 어디서 6년을 숨긴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6년을 숨겼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다 죽이는데, 여러분 아하스라는 한 살 먹은 난지 몇 개월 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남은 한 살이라고 하니까 난지 몇 개월 안 되는 이러면 아하스 왕자를 숨겨서 침대에서 키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들이 몰살당하는 가운데 기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죽은 아하시아 왕에게는 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호세바입니다. 여호세바는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시대를 몰살시키는 와중에 요아스라는 왕자를 숨기고, 그가 갓 태어난 아이인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작게 시작합니다. 타버린 죄 가운데 남은 미미한 불씨처럼 하나님의 시작은 작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어떻게 되리라고요? 창대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적게 시작해서 창대하게 되고, 마귀의 역사는 화려하게 시작해서 아주 여러분 볼품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왕족이 다 죽겠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 미약한 이 아이는요, 거기서 보이지 않게 잘 키우는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여기까지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낙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이지만, 도망친 악이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 덩어리며 악하다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게 시작한 이 소망이 7년째가 되자 본격적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참, 이 여호야다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당시 여러분 그 악한 아달랴의 왕 경호실장 수도 경비 사령관을 부릅니다. 이 왕의 근위대, 요즘으로 제가 좀 고쳤어요. 이 수도 경비 사령 노태우가 이런 거 했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 그 사람이 수도 경비 사령관 했어요. 그리고 11사단.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경호실장, 수도 경비 사령관, 왕을 호위하는 지휘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 이 사람이 말합니다. 자, 여기에 아하스라는 왕자를 내가 아무도 모르게 키웠다. 지금부터 왕을 바꾼다. 당신들 생각이 어떠냐 이러니까, 여러분 왕을 여러분 보좌하는 경호실장,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근위대가 전부 다 이 말에 바로 그냥 협력해 버립니다.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참 하루아침에 다 배신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왕을 그냥 끝내버리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 당시 아달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음을 우선은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그룹별로 나누어 임무를 구체적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무기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안식일의 성전에서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여러분 간택해 버립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열왕기하 11장 14절에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백성들이 즐거워서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왕이 막 착취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북한처럼 못 살게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딱 그냥 여러분 이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을 봅니다. 저는 이 북한 문제를 위해서 남한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장면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계속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정말로 궁금하고, 또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가 통일될 때 저 악의 세력이 어떻게 물러갈지 우리는 두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지금까지 암흑이 끝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막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은 이제 어긋난 시대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기뻐 소리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제자리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탈선했던 삶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악은 물러가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제자리가 찾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건강히 제자리로 가기를 바랍니다. 삶이, 사업이, 가정이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아달랴는 새로운 왕이 들어서는 것을 보자 위기의 의식을 느끼고 왕궁으로 들어가 숨었다가 도망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용납지 않습니다. 바로 체포돼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 이긴 것 같지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지요? 천만이면 조금만 멀리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조금만 크게 뜨고 보십시오. 그들은 망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에 가는 곳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창출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앙골라에서 온 마리아라는 여인이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 전략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효율적인 전도 방법을 이제 의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센터와 파견될 선교사, 그다음에 이제 성공한 이 주제 발표, 전도에 성공한 주제 발표, 이걸 하면서 이제 워크숍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세미나를 하고 주제 발표를 하고 이런데 이 앙골라에서 엄청난 전도에 성공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회장의 눈을 자꾸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장이 혹시 할 말이 있느냐 이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우리는 이런 회의를 하고 그래서 전도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저희는 전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지역에 2 가정을 보냅니다. 이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2 가정에 가서 거기서 살면 그 마을이 복음화 됩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복음을 들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살면서 여러분 기독교 강대국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사람이 와서 살면 여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태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창조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정치적 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면 좋아지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바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2 가지 한 게 있어요. 자, 막 백성들이 막 그냥 희망에 부풀어서 이제는 이제 좀 아니다, 이거 내가 왕 됐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무되어 있는데 막 가슴이 부풀었는데 왜
나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요구를 하겠다. 그럼 뭘 하냐니까 전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내가 왕이 됐다고 여러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여러분 온 백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체결을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약속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도 국민의 해야 될 일을 모든 해야 될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뼈 빈정대고 뒤에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불평하고 그러면 누구도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이 연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제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살 길입니다. 거기는 치료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가난이 물러가고 암덩어리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돌아오는 여러분 다 제자리로 여러분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막이 나랍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요, 아이들이 퍼즐 이를 놀이를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혼란하고 무슨 그림이 될지 까마득하게 보이고 여러분 뭐 혼란해 보이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조각을 맞추어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내의 시간을 가질수록 결국은 하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고 작품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도 없는 그곳에 환난만 있고 질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씩 우리를 맞추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